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오늘 욥기 38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32장에서부터 엘리후의 발언이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36장, 37장의 마지막 발언이 이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이 최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욥을 비판했습니다. 또 바른 지식, 바른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엘리후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부터 이제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쟁, 지금까지의 모든 토론, 지금까지의 모든 발언과 주장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 즉 대답하셨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지금까지 욥기의 그 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는데 침묵을 지키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또 이제 앞에 말했던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리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즉 무지하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는 자가 누구냐 따져 묻는 거죠. 지금 욥이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여러 가지 논증과 논쟁, 토론을 벌였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다 무지하고 헛된 말이었다.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은 여러분 이 허리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힘을 줄 때 허리에 이렇게 손을 딱 놓고 하잖아요. 이 힘의 원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또 욥의 친구들이 너희들이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힘있게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하는 질문에도 대답을 좀 해봐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질문하시는 하나님, 이게 3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질문하시는 하나님. 욥에게 질문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은요, 자신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설계자이심을 확인하십니다. 질문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 설계자가 되신다고 말씀해요. 설계자가 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땅에 기초를 놓는다.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 지을 때에 천지 창조의 시간을 말합니다.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대답할 수 있다면 대답해 보아라.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다. 근데 너는 뭐냐? 내가 창조주라면 나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면 그렇다면 너는 피조물일 것인데 피조물인 네가 어떻게 대답하겠냐? 내가 창조주인데 너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정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처음에 그것을 정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의 크기가 22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거 누가 정했냐? 일본 열도의 크기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거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는 4만 킬로미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누가 설계했냐? 오늘 주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설계했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6절,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주추라는 말은 그 땅을 지탱하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땅을 지탱하는 기둥이란 말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땅이 평평한데 이 우주에서 그 땅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을 거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을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을 떠받치는 주춧돌, 모퉁이돌 누가 놓았냐? 그거 내가 다 한 거다. 창조주다 말씀해요. 7절에도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그때 온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다 기뻐서 소리 질렀다. 우리가 흔히 천사들의 합창 이렇게 부르잖아요. 천사 성가대에 찬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모든 만물의 설계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단순히 힘이 좀 세가지고 나를 많이 도와주고 나에게 힘주고 복주고 나를 좀 세게 만들어주는 그런 우상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설계자예요.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 근원이 되시죠. 태초의 이전 시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이즈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바다의 경계를 결정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의 한계를 결정하시는 분이다고 계시합니다. 내가 바다의 경계를 결정했다. 내가 모든 만물의 한계를 결정한다 말씀하죠. 8절 보니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이 세상에 생길 때에 땅 밑에서부터 땅 속에서부터 그 바다가 터져 나왔는데 그 바다가 처음 지어질 때 땅에서 물이 막 솟아오를 때 그 바다의 경계, 너는 여기까지다. 해안선 여기까지만 파도가 쳐라. 넘어오지 마라고 결정하신 분이 누구냐? 주님 말씀하는 거죠. 10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여러분, 문빗장, 자물쇠 같은 거죠. 바닷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문을 걸어 잠궜다는 거예요.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너 여기까지만 파도가 쳐라. 여기까지만 물이다. 넘어가지 마라. 경계를 결정하는 분. 너의 높은 파도가 더 이상은 크게 넘어오지 말아라. 여기서 그쳐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경계를 설정하는 분이고 바다의 경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한계를 결정하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죠. 한계. 우리가 늘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모임 같은 걸 해보면 또 어제도 우리 안전기도 했습니다마는 안전기도회 같은 걸 이렇게 해보면 원래 일상에 루틴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이렇게 길게 한다?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아니, 주일 예배 우리 머릿속에 1시간, 길어도 1시간 20분 이렇게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막 3시간 드려요. 4시간 드려요. 그럼 사람들이 힘들어하겠죠.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 건강 100세 시대가 됐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주민등록상 100세가 넘는 분이 9,000명 정도 있대요. 9,000명.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제는 100세를 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더 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경계를 설정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연수를 결정하시고 뿐입니까? 모든 경계를 결정하시고 바다의 만물의 한계를 결정하시고 모든 만물의 경계를 설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가 한계가 있죠.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더 주시지 않고 여기까지야. 하나님 나에게 시간 더 주시지 않고 여기까지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한계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한계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그걸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걸 고집하는 거,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는 거, 욕망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질문하시는 하나님은요, 광명의 시작, 대낮의 밝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광명의 시작, 대낮의 밝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역을 보면 네가 아침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동이 텄냐 이 말이에요. 네가 매일 아침 동이 터오르는데 거기서 네가 뭐 명령장을 발송한 적이 있냐? 네가 새벽에게 명령해서 새벽이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흑암을, 어둠을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너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죠. 내가 명령했다 이거죠. 아침에 해가 뜨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다. 광명, 해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13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냐? 여기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이 말은 여기서 그것은 새벽을 의미해요. 새벽을 가지고 땅을 휘어잡고 떨쳐버린 일이 있었냐? 15절,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대낮에 광명이 이렇게 시작되면, 해가 떠오르면 악한 자들의 악행과 폭행이 훤히 드러나게 돼 있다. 악한 사람들은 대낮에 밝은 데서는 그런 나쁜 짓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침이 언제 시작되는지, 새벽은 어느 때까지 어둡고 컴컴한지 광명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소행과 폭행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빛을 주관하시고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밝음과 어둠을 주관하시고 대낮의 광명과 깊은 밤의 흑암을 주장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우리 삶과 일상이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밝은 것도 어두운 것도, 낮도 밤도, 우리에게 밝은 일이 시작되는 것도 어두운 일이 시작되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뭐 나름대로 바쁘고 힘겹고 애쓰고 여러 가지 번다한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쉴 시간이 없도록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하는 말들 중에 뭐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있는 말입니다만, 부처님 손바닥이다. 여러분, 모든 절대자의 시야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밝음을 주시기도 하고 어둠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설령 오늘은 해가 안 떴나? 아침에 왜 오늘은 어두컴컴하나? 하지만은 그건 구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해는 저 구름 너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삶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한계나 우리 공동체의 어둠이 구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낮의 광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한계를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철저하게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시는 하나님은요, 미지의 세계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계시다. 미지의 세계가 뭐냐? 오늘 마지막 본문 끝에 보니까 미지의 세계들을 언급합니다. 16절,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바다의 샘,
여러분 저 깊은 바다 밑바닥을 말하는 것이죠. 17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문,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그 사망 너머의 문을 네가 아냐 이 말이죠.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는가?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 절벽이 있다고 본 거죠. 너 거기까지 가봤냐 이 말이죠. 땅 끝까지 가본 적이 있냐? 여러분 바닷속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서야 잠수를 좀 하는 것이지 과거에는 단 10m, 20m라도 잠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의 공간이죠. 아무도 가본 적이 없고 갈 수도 없는 곳. 또 사망의 문도 마찬가지죠. 아무도 죽음 너머의 시공간을 생각할 수가 없죠. 갔다 온 적이 없죠. 뭐 가끔 어떤 분들 이 가사 상태, 혼수 상태를 넘어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잠깐 이르렀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 환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고 막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뭐 간증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권면하거나 교회에서 막 활발하게 드러낼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망의 문 너머에 갔다 온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죠. 땅의 너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미지의 세계, 여러분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죠. 인간의 수준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식을 뛰어넘어요. 알 수 없는 영역. 그러나 이런 미지의 영역조차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미지의 영역들이 뭐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미지의 영역도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죠. 아유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사실은 우리 마음조차도 미지의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 실존의 근본이에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 자신도 미지의 영역인데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제가 가끔 목회 기도할 때 그런 말 기도드려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나의 동기와 의도를 아시는 분이고 나의 생각과 묵상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숨은 의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저 깊은 의도 가운데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모르는 영역이 나오면, 미지의 세계가 나오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주제가 등장하면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모르는 것 아시는 주님께 주님 나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막 과학자들이 열심히 탐구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미지의 영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내 마음조차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아가서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대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에게, 새 친구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요 설계자다, 내가 다 결정했다, 모든 만물의 한계를 설정하고 경계를 결정했다 나타내세요. 대낮의 광명과 새벽의 흑암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엇보다 미지의 영역, 미지의 세계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질서 있게 행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시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한계 속에서 순복해야 합니다. 미지의 영역, 우리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